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1절에서 27절.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하나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한 신문에서 대학 철학교 교수님이 철학과 교수님이신데 정년 퇴임을 얼마 두지 않은데 갑자기 이제 사임하고 본인 자신의 발전과 또 본인에게 주신 어떤 그 소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어떤 소신적인 발언을 했던 것을 취재한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제가 좀 인상적으로 본 것은 그분의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초인류 중진국으로서 이게 선진국 대열에 그러니까 거의 뭐 중진국에서 선진국 그 문턱 앞에 이게 벌써 한 10년, 20년 그 얘기 계속하는 것 같아요. 이 문턱에 있는데 반드시 이 선진국, 이 인류 국가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주장입니다. 그 이유는 선진국인 이 인류 국가는 전략 국가로서 판을 주도적으로 짜는 나라라고 본다면 이류 국가, 중진국, 이 전술 국가는 그 짜놓은 판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전술을 만들고 거기서 버텨내야 하기 때문에 늘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인류 국가, 이 선진국이 만들어 놓은 판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늘 전술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전략적 국가, 이 선진국에서 판을 새롭게 바꿔버리면 그 새로운 판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술을 늘 맞춰야 하는 불안정 가운데 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선진국으로 전술이 아니라 전략을 판을 만들 수 있는 나라,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로 들어가야만 한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상태에서 그런 인류 국가, 전략을 짜는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해답으로 그는 이류적, 이 중진국, 이 시선, 이 수준의 시선을 높여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보고 있는 이 시선,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눈높이 이상을 생각하거나 살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선진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선진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눈높이, 선진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선을 가져야만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질문은 이제 뭐 어떻게 하면 그 눈높이를 올릴 수 있는가? 굉장히 제가 이걸 보고 인상적이었어요. 첫 번째, 각성. 그거를 인식하고 거기서부터 돌이키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자각, 그것을 막 아파하면서 어떻게 보면 막 몸부림쳐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각성.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이것을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회개. 두 번째는 그 다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 그렇게 높아지고 난 가치 있고 더 나은 삶에 대한 그런 갈망과 열망, 이것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기독교는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땅에 있는 수준의 삶에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수준에서 살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그렇게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만 그 수준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이 열정이라고 봐요. 이 불 꺼지면 끝나는 거예요. 저도 다른 때 위기를 느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주님의 나라를 향한, 열방과 주님의 뜻을 향한 뭐 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막 그 열정, 그 마음, 뜨거움이 막 나를 막 드라이브 하잖아요. 막 움직이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식어버리면 전략이 아무리 있고 실력이 아무리 탁월하고 뭐 이런저런 노하우와 뭐 인맥과 뭐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놀라운 통찰력이 있고 다 소용없어요. 불 꺼져 버리면. 여러분, 이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만드는 게 아니라 받는 거예요. 받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높일 수 있는 생각, 그 의식적인 수준에 대한 발전이 필요한데, 이분이 얘기한 게 굉장히 저한테 이렇게 좀 인상 깊었던 것이, 그래서 선진국을 보면은 법학, 정치학, 경제학을 하던 사람들, 이 전술적 측면에서 어드바이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리더에 있지 않대요. 대부분 리더에 있는 사람들은 인문학적, 가장 본질적으로 사람이 무엇인지, 인생에 대한 철학적, 가장 베이직한데 본질적인 핵심을 깊이 알고 연구하고 그걸 고민하던 사람들이 리더가 될 때 전술이 아니라 전략적인 대안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예를 들었던 사람들 이름을 쭉 나열을 하는데 다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며 부지런히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인사이트를 보면서도 성경적 관점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입니까? 영화를 봐도, 제가 영화 예를 많이 드는데 그거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저는 영화 안에서도 성경의 메시지를 보기 때문에 영화를 예를 드는 거예요. 뭐 변명이 안 될런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이 다 맞는 것 같지는 않지만 저한테 굉장히 이게 좀 머리에 이게 깊이 남을 만큼 이게 도전이 됐던 것이 딱 두 가지. 첫 번째, 누군가 만들어 놓은 판 안에서 길들여 살지 말자. 판을 주도적으로 만드는 인생이 되자. 세상이 만들어 놓은 판,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말고 주도적으로 판을 개혁시키고 바꿔내는 인생이 되자. 할렐루야. 근데 이거는 누구만 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계시적 메시지, 비전을 받는 사람만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머리를 아무리 쥐어짠다고 해서 우리 인생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판은 누가 바꾸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는 자, 비전을 받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자들이 판을 바꿔버려요. 그게 부흥의 사건들입니다. 대부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에 대한 갈망.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수준. 그래서 신앙의 목적도 땅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더 얻을 것인가라고 하는 통로로 신앙을 보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늘에 있는 수준의 삶, 하늘에 있는 가치를 쫓는 삶으로의 갈망. 동의하실 때마다 아멘을 세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취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건 불만이 없는데 우리 이제 세교우들이 많이 오고 막 이렇게 예배가 복잡해지고 막 이것저것이 많은데 이게 꺼져가려 그래. 우리 점잖으신 고목사님은 이렇게 대충 이렇게 점잖게 이렇게 하지만 하여튼 잘하세요. 제가 막 갑자기 막 흥분해 갖고 막 거칠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예배는 같이 드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더 높은 수준의 삶에 대한 갈망, 땅에 있는 것들에 매여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늘의 수준,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에 대한 갈망, 이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관점과 접근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 놀랍게도 지난 몇 주 동안 묵상했던 우리 끼니, 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 말씀이 전부 다 그 말씀이에요. 전부 다. 이 산상수훈, 팔복에서부터 시작했던 이 산상수훈 말씀 자체가 굉장히 함축적인 말씀이고 그 양과 그 깊은 의미가 너무나 심오하기 때문에 한두 마디 말로 이거 정의하는 게 사실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읽은 말씀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저는 단순하니까 앞에 드렸던 이 예화를, 이 기사를 좀 토대로 해서 이 말씀을 굉장히 단순하게 정의하면은, 여러분, 팔복에서부터 시작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전체가 메시지가 뭐냐면, 첫 번째, 삶의 수준을 높이려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삶을 추구하려는 거예요. 이게 5장 내용 전체예요. 5장 전체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니네들은 다른 수준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판, 이 세상의 기준에 질질 끌려다니는, 거기에 맞춰서 사느라고 허덕거리는 삶을 살지 말고 이 세상의 판을 주도적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인생으로 살으라. 두 번째, 신앙의 수준 높이려는 거예요. 그게 6장 말씀입니다. 율법의 의무감 때문에 종교적 행위에 매여서 하는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붙들려 사는 사람하고의 신앙과 같으면 안 된다는 거야.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 아멘입니까? 그게 6장 전체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선 7장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인생의 결과가 결국은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잖아요. 항해로 비유하기도 하고 마라톤으로도 비유하고 산을 오르는 것으로도 비유하고, 오늘 본문의 예화에서는 주님께서 집을 세우는 것으로 예화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삶, 더 가치 있는 인생, 더 수준 높은 신앙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결과는 무엇인가? 마치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인생과 같이 돼서 세상의 어떤 것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결국 주님 앞에 든든하게 서 있는 인생, 신앙, 믿음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삶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시고 난 다음에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제자 몇 명을 딱 픽업하시고,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평생의 삶, 예수님 평생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삶의 엑기스예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개관입니다. 개요야 개요, 아웃라인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은 그 개요를 확장한 거예요. 쫙 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살을 붙이고 사건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예를 실천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핵심인데, 그 산상수훈이 얼마나 놀라웠냐면, 당시에 살고 있었던, 또 당시에 신앙을 지도했던 그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쇼킹 받은 거예요. 그 내용이 7장 28절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분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굉장히 놀란 거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준 삶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놀랄 수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radical? 이거 한국말로 극단적인 그런 뜻인가요? 급진적인 거 아닌 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사실은. 동의하시면 어떻게 하라고? 네. 성경 자체가 급진적 메시지예요. 성경 자체가, 메시지 자체가 뭐 부드럽고 뭐 이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메시지 보면서 지금 마태복음 묵상하는데 부드럽습니까? 마음이 따뜻해지고 은혜로워요? 얼마나 부담돼?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님 나도 부담되는데. 그럼 무엇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다른가? 팔복,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먼저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팔복을 보면은요, 이제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가만히 보면은요, 그 사람들의 어떤 상태, 스테러스라고 그러죠. 이 컨디션을 보면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에요, 전혀. 근데 그게 복이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야. 가장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 마음이 가난한지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지 그냥 생짜로 그냥 가난한 건지 물질적으로 가난한 건지 뭐 여러분 상관없어요. 가난은 복하고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당시 유대인의 개념에서는 가난하고 복이 같이 간다?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복의 근거를 뭘로 보냐면 많은 재물의 축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얘기 들으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가난한 게 어떻게 복이야?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애통하는 게 왜 복이 있어? 어떻게 억울한 일 당하고 마음 아픈 일 당했는데 해결할 힘도 능력도 없는데 그래서 애통한 건데 그게 어떻게 복이 되냐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온유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 왜? 괜히 개겼다가는 얻어맞으니까. 이건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냥 끽소리 말고 가만히 있어야 그나마 한 대라도 덜 맞으니까 그냥 온유하게 있는 거지. 대들어도 따질 능력도 실력도 없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왜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까? 온 주변이 다 불의하니까 목마른 거예요. 불법이 정의가 아니라 모든 악한 것이 진행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의에 목마르고 줄인 거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 정의, 공의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막 분노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 근데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지. 목마르고. 여기까지.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여러분 이걸 순수 한국말로 찌질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는 루저라고 그래요. 뭐 이렇게 와닿아요 혹시? 나는 이게 와닿더라고. 그래,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이거 완전히 루저들이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이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불쌍해서 마음이 막 불쌍한 마음 때문에 이게 자기가 컨트롤이 안 돼. 마음이 약해가지고 모질지 못해서 속을 거 알고도 도와주고 못 받을 거 알고도 빌려주고 악한 거 알는데도 그냥 움직이는 거. 여러분 이런 분들 많은 경우에 어떤 일이 생겨요? 그렇게 긍휼 베피다가 자기가 이제 긍휼을 받아야 되는 신세로 전락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야? 지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민첩하고 재빠르고 독하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다 결국은 먹고 쟁취하고 취하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그 연약함, 자기의 그 흠 있는 것들을 그냥 대충 못 넘어가. 남들은 그거에 대해서 자유한데 자기는 그 작은 실수, 연약함 그거 하나도 이걸 대충 못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만큼 마음이 그냥 깨끗한 것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들의 결론이 뭔지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줬어요. 양쪽 진영 사이에 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화평케 하신 분이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화평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게 결론이야. 사람들로부터도 버림받고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은 거예요. 왜? 중간에 껴가지고 어떻게 좀 잘해봐 하다가 결국은 얻어 터진 거지, 혼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답답이들. 지 것도 못 챙기고 지 앞가림도 안 되고 핸들도 안 되는데 그냥 마음이 그냥 막 쓰여서 힘들어서 할 수 없이 계속 그렇게 하다가 대안은 없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찌질이들이, 이런 답답이들이, 그렇게 애통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가? 간단합니다. 대안이 없어. 자기 그냥 상태 자체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태야. 그냥 팔복은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리스트가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가 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나 자기에서나 다른 어떤 대안이나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복음 앞에서 결국 무릎 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근데 여러분, 반대는 뭐예요? 이미 배부른 사람들, 부요한 사람들, 이미 웃는 사람들, 만족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떠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왜?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벌써 배불러, 부요해, 만족해, 웃어, 칭찬해.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화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의 대신 예수를 위하여 핍박받고 박해받고 막 어려움 당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 예수 안에 있는 거 정말 맞아? 복음 때문에 욕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 피해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복음 때문에. 정말 복음 안에 있는 거 맞아? 근데 여러분, 이 전체 팔복이 결국 뭐가 딱 중심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답답이들,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그 복음을 붙들을 수밖에 없는 찌질이들, 루저들,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받지만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확증을 받는 자들, 천국의 상금을 사모할 수 있는 자들, 그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도전합니다. 가장 먼저 그 삶의 개요를 소금과 빛으로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13절부터 16절 말씀 한 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소금과 빛은요,
스스로 유익하게 하지 않습니다.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도 않고요, 자신을 위해서 행하지도 않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소금은 존재 자체가 녹아야만 맛을 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지, 정작 녹고 있는 자신에게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빛은 자기를 태워서 빛을 비춰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에 의해서 자기들을 볼 수 있게 하고 그 빛을 사모함으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지, 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별로 유익이 없어요. 소금과 빛의 특징이 그거예요. 존재도, 그리고 모든 행위의 근본도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다 주변을 위한 거죠. 그래서 그 소금과 빛의 삶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옆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결국 그 빛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은혜로 인해서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 뭐예요?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율법과 비교하여 다른 삶의 차원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얘기합니까? 율법적으로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살인하지 말라. 근데 뭐라고 해요? 노하거나 욕하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 아니라 음욕을 가지고 여자를 쳐다보는 것도 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아니, 맹세하면 지켜라. 근데 이제는 네 수준을 알아. 네가 무슨 맹세를 할 수 있어? 아무것도 바꿀 수도 없는 수준이. 그러니까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건 여러분, 이건 뭐 완전히 차원이 다른 수준의 요구를 5장 전체가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이제 뭔가 뭐랄까, 마음에 좀 부담이 이제 생기는 거죠. 와, 이거는 완전히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라는 거예요. 다른 수준의 삶으로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 이 끼니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여러분은 마음이 좀 어땠어요? 나만 힘들었나? 여러분, 말씀 이게 묵상하면서 어땠어요? 5장 같은 경우에 이게 너무 부담되지 않아요? 솔직히? 근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그렇게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우리가 다른 수준의 삶을 살 때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 판이 바뀐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를 보여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그 예를 보여주셨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본질적인 가르침과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많은 차이가 뭐냐면,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꿔서 판을 바꾸려고 하는데, 세상에 있는 메시지는 지는 안 바꿔, 그리고 판만 바꾸겠다는 거야. 세상만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절대 안 바뀌어집니다. 근데 복음은 세상의 판을,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꿔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깨달은 게 그거예요. 제가 일본에서 그 선교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워싱턴 지구촌교회 가서 거기 이제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을 섬겼는데,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25년 전이죠. 25년 전. 이제 뭐 걔네들 이제 다 떠났으니까 이제 괜찮겠죠. 뭐 말도 아닌 애들, 말도 아니야. 부모님 팬덤부터 시작해서 술 담배는 뭐 그냥 취미로 하시고, 약까지 손댄 애들부터 조기 유학 와가지고 완전히 문제야. 그런 애들 있어. 이게 뭐, 그러니까 사역자가 내 앞에도 몇 번 갈린 거야.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겠죠. 근데 이제 저는 뭐 일본 선교 2년 동안 막 그래도 열매가 많았거든요. 2명에서 시작했다 20명 교회가 돼가지고 막 미국 기다려라, 내가 막 미국 뒤에 엎어버리겠다고. 그러고 이제 갔는데 6개월 만에 미국은 멀쩡히 있고요, 내가 뒤집어졌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내가 뒤집어져 보니까, 내가 뒤집어지니까 세상이 뒤집어져 있더라고.
내가 깨지니까 세상이 바뀌어졌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깨져야 세상이 바뀝니다. 내가 뒤집어져야 세상이 뒤집어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6장은 다른 차원의 신앙생활을 얘기해요. 구제, 기도, 금식,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상 가운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더 이상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신앙으로서의 전환. 이 말씀을 왜 하시는 줄 아세요? 신앙생활도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기복신앙, 그게 사실은 종교주의죠. 왜 열심히 믿어? 땅에 있는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분이 주신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면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신앙을 삼는 게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땅에 풀어내는 통로로 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땅에 있는 것들을 취하는 수단으로 신앙을 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가치를 땅에 풀어내는 통로로 믿음의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6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목사님, 그러면 재물을 추구하고 재물을 많이 모으고 부자가 되고 뭐 이렇게 실력을 쌓고 뭐 인정받고 능력받는 거, 이거 다 잘못된 겁니까? 뭘 얘기하는지 핵심을 놓치지 마셔야죠. 하나님 추구하면 나머지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이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통로로 신앙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가? 6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한 구절만이라도 삶에서 정말 살아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신앙을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다가 땅에 있는 것도 취하지도 못하고 신앙도 난파돼 버린 사람들. 근데 반대로 하늘에 있는 가치, 하나님의 의중과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땅에 있는 것들이 따라서 붙어오는 사람들. 땅의 권력을 취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신앙을 이용하다가 권력도 신앙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땅 가운데 이루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권력과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로 자기를 올려주는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간단해요. 여러분, 뭘 추구하세요? 신앙생활이다 아니면 사역자다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영역만 다른 거지. 결국 근본적으로 뭘 추구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뭘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늘 구하고 늘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뭐 하는가. 죄송합니다. 경제적으로 좀 넉넉한 거, 우리 새끼들 좀 잘 되는 거, 우리 애들 좀 이렇게 좋은 직장 가고 뭐 좋은 대학 가서 좀 편안하게 내 기도 통해서 걔네들이 좀 잘 사는 거 보는 거. 하늘의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먼저가 아니잖아. 그거는 간단해요. 여러분,
신앙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식하고 단순하지만 본질을 놓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5장과 6장 전체를 다른 차원의 삶, 다른 차원의 신앙, 이것을 요약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7장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고자 하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문 몇 개예요? 너무 어렵나? 문 몇 개? 문 몇 개예요? 중간에 그 셋문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거 유치하지만 계속 강조합니다. 중간 없어요. 기독교는, 복음은, 성경의 진리는 중간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사는 길, 죽는 길, 천국 아니면 땅. 아멘입니까? 어정무정 뭐 중간에 어떻게 대충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없어. 성경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 한 번도. 인본적인 관점에서 사람이 만들어낸 신학은 얘기하는지 몰라도 성경은 중간에 어지부리한 거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결국은 둘 중에 하나를 향해서 마음을 꽂고 생각을 꽂고 눈을 꽂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고 있던가 넓은 문으로 가고 있던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멸망으로.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 근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심각한 대목에서 약간 좀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해요. 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지? 조금 뿐이 안 가니까 크게 만들 필요가 없어. 그러면 반대로 왜 그러면 멸망으로 가는 문은 딥다 크게 만드셨지? 떼거지로 가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크게 만들어야 돼. 어려워요? 좀 엉뚱한 생각이지만 그러면 그 문 만드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잡잡하시겠죠. 지금 어느 문으로 향하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은 디렉션의 문제다. 아무리 열심히 있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뭐 이것저것 다 해도 방향이 잘못됐으면 끝이다. 뭐 좀 부족하고 실력 안 되고 좀 실수하고 연약해도 방향이 생명, 방향이 천국, 방향이 주님께 향하고 있으면 소망이 있다. 간단합니까? 간단합니까? 실력과 능력 뭐 갖추는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방향이 맞았는지를 먼저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방향이 내가 지금 좁은 문으로 천국으로 생명으로 사는 길로 가고 있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수준, 율법의 기준, 종교의 기준에 따라서 넓은 민으로 향하고 있는가, 이걸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 넓은 문으로 가게끔 충동질하는 자가 있어요. 7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여러분,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은 어디로 가라고 할까요? 안 어렵죠? 거짓 선지자들은 어디로 가라고 할까요? 예.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라면은 뭐다?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왜 우리 목사님 맨날 이렇게 부담 줘, 까는 설교만 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만 얘기해? 살으라고. 생명으로 가라고. 천국으로 가라고. 그러면 뭐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뭐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죽을 똥 살 똥 합니까? 편안하게 마음, 주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대충 그냥 세상과 같이 벗삼아서 여러분 그래도 주님은 여러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축복하기를 원하신 줄 아십니까? 그 말씀을 꼭 그렇게 막 근본적으로 문자적으로, 예?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온갖 관점과 기준으로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큰 길로 가도록. 여러분 재밌는 게 저희 옛날에 제가 살던 동네 다리 건너면 거기 뭐가 있는 줄 아시죠? 브로드웨이, 넓은 길. 월가와 타임스퀘어를 연결하는 길. 그게 브로드웨이예요. 넓은 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는 곳 타임스퀘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이 오고 가는 곳 월가. 거기를 잇는 곳이 넓은 길. 사람들은 그 넓은 길을 오고 가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이동시키는 거죠. 그 끝은 뭐다? 끝은 뭐다? 멸망이에요. 어느 길로 가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은 그러면 내가 좁은 길로 가는지 넓은 길로 가는지, 이 사람이 좁은 길로 인도하는지 넓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기준을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열매로 안 되는 거예요. 열매로. 근데 여러분, 좁은 길의 끝은 누구가 계세요? 좁은 길 끝은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 길 따라가면 열매가 뭘로 나올까요? 예수님이 나오지. 이렇게 대답들을. 저도 피곤해. 오늘 빨리 끝낼 테니까.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어디 막 다니고 와가지고. 자, 빨리빨리 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좁은 길 가면, 생명의 길 가면, 천국 길 가면, 진리를 쫓아가면 남는 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아멘입니까? 그 길 따라가는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 누가 남는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근데 갔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여. 그러면 어떻게 해라? 빨리 돌이키라고. 그러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굉장히 간단해요. 그 메시지 듣는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아. 주님을 향한 열정도 안 생겨. 주님을 더 사모하지도 않아. 주님을 더 갈망하지도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하다? 그 메시지로부터 빨리 돌아서라고. 뭐 계시와 뭐 환상과 어마어마한 인사이트, 뭐 히브리적 관점과 뭐 벨럼의 소리를 다 해도 그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주님을 향한 갈망과 소망과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다라면 빨리 돌아서요. 그냥 안 돌아설 것 같아. 대답부터를 안 해가지고.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지나간 길 뒤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남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넓은 길, 신앙의 이름으로 뭔가 수준 있는 삶으로 한다라고 한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가 남지 않고요, 엉뚱한 것만 남는 사람들, 종교가 남고 교리가 남고 방대한 전통만 남아버리고 성공은 남고 돈은 남고 명예와 권세는 남는데 예수는 안 남는 사람들, 그 예에 대해서 주님이 이어서 얘기합니다. 21절부터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들의 문제는 뭘까요? 이 사람들의 뭘 안 했습니까? 아니에요. 겁나게 많이 했어. 그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을 주님은 불법이라고 얘기할까요? 그 힌트가 21절에 나와요. 21절에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그러니까 주여 주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자신의 주인, 주권이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주권이 주님께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먼저 프로포즈를 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내 계획입니다. 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안 합니다. 주인이, 주권을 가진 분이 계획을 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의 롤십, 주님의 주인됨, 이 주권에 대한 명확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계획 누가 하느냐예요. 계획을 뭘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주인이 계획합니다.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고백은 주여 주여 그래. 당신이 그 주권이 있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내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계획이 있지 종이 계획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계획이 있는 종이면 누가 그 주인 밑에 있겠습니까? 지가 주인하지. 근데 말은 주여 주여 하는데 주인의 뜻, 주인의 계획하고는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핵심 간단해요. 뭘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삥 뜯고 막 착취하고 때리고 막 취하고 권력 이러면은 뭐 너무 분명해. 이게 나쁜 거라는 게.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행한 거 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고 나쁜 게 아니야 전혀 리스트가. 이게 굉장히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도 하고 권능도 행하고 막 역사도 했는데 왜 이걸 다 불법이라고 얘기했느냐. 24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게 이제 한국말에선 조금 이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영어나 또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카이 and 들은 그대로 행하는 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접속사 카이 and 들은 대로 행하는 자는 동사가 두 개가 나오죠. 그렇죠? 첫 번째 뭐예요? 듣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행하. 근데 어떻게 행한다? 들은 대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다? 듣고.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주권이 주님께 있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뭐 한다? 그분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의중을, 뭘 기뻐하시는지. 아멘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한다? 들은 그대로. 들은 그대로. 그것에 대한 예화가 구약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막이 됐고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한 대로 성전이 됐어요. 그대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목사님, 우리 어떤 이성, 합리적인 사고, 지식 뭐 이런 것들은 막 무식하게 그냥 다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이성, 합리적인 사고, 모든 이론, 경험, 여러분들의 전문적인 모든 걸 총동원해서 들으세요. 그리고 분별하세요. 그리고 그 일에 온전히 순종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론 나의 이 말이라고 할 때 이 말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 전체를 얘기할 수도 있고 앞에 있는 예화를 얘기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5장부터 7장까지 이 산상수훈 전체가 예수님의 가르침, 삶의 엑기스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핵심은 간단합니다. 더 높은 수준의 삶, 더 높은 수준의 신앙,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그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딜레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팔복에서 언급한 찌질이들, 답답이들, 막 루저들, 막 그냥 정말 해결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복이 있어서 구원받았어. 근데 그 다음부터 나열되어 있는 리스트는 그런 찌질이하고 답답이 정말 대안이 없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감당해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 차원의 수준의 삶이, 그 차원의 신앙이,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실력이 있고 막 어마어마한 막 성령 세례 받고 막 능력 있는 사람이나 겨우 숨 헐떡거리면서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은데, 그런 답답하고 찌질한 사람이 복음 믿었다고 갑자기 이렇게 확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이건 이 반전이 너무 커요. 너무 커, 이 차이가. 이게 여러분 사실은 산상수훈을 풀이하는데 가장 큰 숙제였어요. 앞에를 정말 소망 없고 연약한 사람으로 풀이해서, 그러니 이 사람들에겐 복이 있는 거야. 왜? 복음 때문에. 이것까지 해결을 해버리면 뒤에가 힘든 거예요. 뒤에가. 그럼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 근데 앞에를 심령이 가난한가, 이걸 좋은 영적인 어떤 상태, 좋은 영적인 어떤 퀄리피케이션, 그런 자격 조건으로 해석해버리면은, 그럼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만 돼. 그럼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져 버려 갑자기. 이게 이 딜레마 때문에 굉장히 고민한 거예요. 이 산상수훈을 해결하는데. 물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해답을 개인적으로, 물론 저 전에 해답을 얻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제가 그거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산상수훈을 계속 묵상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이 반전을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 7장 7절부터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근데 동일한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이 좋은 것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반전을 뭘로 해결할 거예요? 성령이십니다. 찌질이도 답답이도 소망 없고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루저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더 높은 수준의 삶,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은혜 주시면, 능력 주시면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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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래서 다른 거 대안이 없어요. 이 갈망을 갖고 있는 자들,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 감당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지혜, 능력을 제게 주시옵소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성령 하나님의 이 은혜, 이 능력을 받을 수 있는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된다고. 임할 때까지 기도하면 된다고. 다른 거 없어요.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오늘 하루 쇼부가 안 되면 작정해서 계속 시간 정해놓고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비밀은요, 물론 배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배움 안에 더 계시적 놀라운 배움은 뭐냐면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그분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심장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임하면 끝나요. 그냥 전문용어로 게임셋. 열려, 보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 알겠어. 보여. 그게 주체를 못해 그 사람들은.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원래 내성적인, 아무도 안 믿어. 알아. 저도 알아요. 아무도 내가 내성적인 사람이라는 걸 안 믿는 거 알아요. 말 안 해요. 저는 대부분 이렇게 하면은.
그게 뭐 말도 막 잘한다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주시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왜? 감당이 안 되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른 게 없어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의 삶을 통해서 예로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인간의 몸의 한계 안에 살고 있음에도 그 몸의 연약함과 한계를 뛰어넘어 어떻게 그 차원 높은 삶, 차원 높은 신앙을 살 수 있는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한테 성령을 보내주고 내가 돌아가서 성령 보내주는 게 너희들한테 더 유익하다. 왜?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너희들 내가 하는 것도 할 뿐더러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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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여러분 바울이 제자 더 많이 만들었어요. 예수님보다. 뭘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도들이 예수님보다 제자들 더 많이 만들고 교회 더 많이 개척했어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킨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기도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수준 높은 삶에 대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 수준 높은 신앙에 대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아니, 이왕에 믿는 거, 한 번 사는 거, 정말 제대로.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할게요. 최근에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 이렇게 성숙함 아니면 차분함이라고 커버는 했는데 근본적으로는 이 불이 식어져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사모한테 여보 나 이러다가 고만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두렵다. 뭐 먹고 사는 문제 뭐 어떻게 뭐 되고 나 이런 건 두렵지 않은데 내가 이렇게 그냥 미적 이렇게 대충 그냥 꿈틀꿈틀 살다가 이렇게 끝날까 나 두렵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혹시 내가 뭐 잘못하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 뭐 아시죠? 막 떨쳐버리시자 막 그런 소리 마라 막 나한테도 그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비전이 없이 살 거 그렇게 내 인생 끝날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세요. 고만 세상에 만들어 놓은 판에 끼어서 질질 끌려다니다가 고만 살다가 끝날까 봐 두려워하세요. 제발. 뭘 두려워하십니까 지금? 뭘 답답해 하십니까 지금? 뭘 안타까워하세요 지금? 나는 그것만 생각하면 복장이 터져요. 절대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한 번 사는 건데, 한 번 믿고 끝나는 건데, 주님 이대로 끝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베스트는 yet to come. 내 인생의 절정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이렇게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더 높은 수준의 삶, 더 높은 수준의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내 인생이 지금 보세요. 내가 사는 꽃, 내 말이에요, 내 말. 내 사는 꼬라지를 삶의 이걸 보세요. 얘기했잖아, 팔복. 답답이들은 복이 있을지어다. 찌질이들은 복이 있을지어다. 도대체 세상으로 자기 자신으로 볼 때 소망이 없는 인생에게는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고 그분의 성령이 임해버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종교주의와 율법주의, 세상의 도덕의 기준으로, 세상의 가치의 기준으로
고차원적인 인생과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판, 기준, 그들의 틀에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수준의 삶으로, 이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안 되지만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근 계속 얘기했지만 저는 요즘에 공사 중 이 얘기에 꽂혀가지고, 공사 중인 내 인생에 완공하실 때까지 함께 하시려고, 동행하시려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 수천 년 인류 역사 가운데 오만 다양한 버라이어티한 인생들 가운데서 성령님이 그 작업을 했겠어요? 어느 누구도 성령 하나님을 서프라이즈 못합니다. 이미 다 경험했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나만 멈추지 않으면 그분은 완공하실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수준,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완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막 건물이 떠날 때까지 막 아멘을 해줬으면 정말 속이 다 후련하겠구만.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한두 가지로 정의하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성령의 불, 그럴 때는 구약에서 나와 있는 예로 소멸하시는 성령의 불, consuming fire,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refiner's fire, 그러니까 새롭게 하는, 연단하는. 그 또 하나는요, 성령의 불. 불은 뭐냐면 그 열망이에요. 갈망. 할렐루야. 예. 그럼 성령의 비는 뭡니까? 그러면 성령의 불 기도하다가 성령의 비 기도하면 불 꺼지는 거 아닙니까? 예. 성령의 비는 소생케 하고 살리는, 생명을 싹을 트게 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메마른 것들을 뭐라 그래요? 갑자기 표현. 그 물기 많은 거, 그거 뭐라고 불러요? 메마른 것을 물기 많게 하는 거. 여러분 한국 사람들 아니세요? 예? 예, 촉촉하게. 아유, 어르신에게 들어야 돼요. 하여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는요, 이 불을 위해서 좀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는데 제가 그 마음 받았는데 우리 태환 간사님이 또 그 기도하셔서 확정을 받았어요.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싸그리 태워버리시옵소서. 다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의 영역, 마음의 중심, 내 영,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소멸하는 성령의 불이 살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태워버리시옵소서. 흔적도 없이 태워버리시옵소서. 그리고 그 위에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씻어주시옵소서. 마음을 씻어주시옵소서. 중심을 씻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정결하고 깨끗한 그 마음의 중심에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열망으로, 갈망의 불로, 주의 나라와 의를 향한 거룩한 열망의 불이 내 안에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스스로를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과 그 나라를 향한 거룩한 열망과 불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먼저는 이 불을 막는 모든 내 안의 찌기들, 더러운 것들, 합당치 않는 것들을 다 태우시옵소서. 보혈로 씻으시옵소서. 새로운 new fresh fire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의 열정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장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